오늘은 10번째 만남을 즐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이 큰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 주제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블레셋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블레셋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은 또한 없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압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막고 지배하는 인생이 되려면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기록한 대로 우리에겐 에벤에셀 되시는,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보여주듯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의 동행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미스바의 예배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이 미스바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무겁게 여긴다면 과연 사는 날 동안의 평생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야 돼 의무로 받는 신앙생활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과연 사는 날 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입견에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의 요소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즐길 수만 있다면 알게 될 거라고요. 예배가 무거움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아주 버라이어티한 축제가, 이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어찌 보면 축제와 같은 것이 예배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즐기고 기도를 즐기고 정말 찬양을 즐기고 헌신을 즐겨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배를 무거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같이 여길 수만 있다면 예배를 지속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에 조금 더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의 예배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과의 만남만으로 채워져 있는가? 아니요. 또 다른 성도들과의 만남으로도 예배는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성도와 만남을 경험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미스바의 예배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말 앞에 온 회중이 같이 모여왔고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물을 길어 붓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온전히 부르짖기도 하면서, 혼자는 그런 큰 힘이 없었을 그 예배를 함께하기 때문에 더
기쁨과 더 큰 감동으로 같이 힘을 쏟아 금식하기도 하고 물을 붓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위한 공동체라고 하는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즐길 줄 알아야 진정 예배라고 하는 것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때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홀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서로 보완되어질 때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데, 나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난 또 다른 사람은 필요치 않아.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건 아담의 생각이지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돕는 배필에 하와를 지으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아담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나는 혼자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함께 할 때 인생은 온전해진다. 너를 위해서도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너의 돕는 배필의 역할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홀로 살아가는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지는 큰 육지를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그들의 모습도 한 명 한 명의 개인으로 묘사되기보다는요,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하며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개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교회 생활, 우리로 하면 신앙생활의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좋은가 함께 하는 게 좋은가라고 말하면 저는요 하나님의 대답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 함께 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떨 때는 홀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고 그룹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는 실제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취미 하나가 생겼어요. 저 원래 운동하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전에 그냥 했던 거랑 조금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전거 타기예요. 제가 자전거를 얼마나 요즘 열심히 타는지 모릅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제 유튜브의 채널들이
유튜브에 연관 검색돼서 오르는 영상들이요, 자전거 쪽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빠 그거 또 봐?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심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예전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뭐 UCI 경기들, 사이클 선수들의 경기들까지도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사이클 선수들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탁월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무리지어 달리는 모습을 사이클 경기할 때마다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아주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한꺼번에 쭉 달려나갑니다. 예, 이런 무리들을 펠로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실뭉치 뭐 이런 말에서 따온 이야기인데, 이 펠로톤들이 쭉 해서 같이 큰 군집을 이루어서, 우리 생각할 땐 이렇게 바짝 붙으면 서로 부딪혀서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코너를 꺾든지 어디면 경사를 올라가든지 이 큰 무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갑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독주하듯 혼자 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브레이크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뛰쳐나가서 이렇게 쭉 뭐 이걸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경기들을요 많이 봐보시면 거의 그렇구나, 이제 경기를 볼 줄 알게 되어지는데요, 혼자 툭 튀어나간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독주를 해나가면 그 사람이 우승을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요, 나가는 사람도 알아요, 우승하기 힘들다는 걸. 거의 대부분 이 펠로톤에 따라잡히게 됩니다.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자전거 경기를 하게 되면 하루에 거의 200km, 180km, 뭐 150km 이 정도를 하루에 타거든요. 그 긴 시간을 쭉 타고 나갈 때 이들이 서로 힘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근력이 좋고 지구력이 좋아도 혼자 달리는 것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죠. 자전거 얘기하고 뭐 기도한 얘기해야 되고 뭐 말씀만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그냥 주워 듣다 보니까 점점 많이 알게 된 건데요, 속도가 15km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바람의 저항을 느끼기 시작해요. 사이클을 직접 타보게 되면요, 뒤에서 바람이 밀어줄 때와 역풍으로 바람을 맞을 때 체감하는 속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근데 15km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바람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100% 바람의 저항을 느끼며 100% 힘을 쏟아서 바람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팩 안에, 그 펠로톤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요, 최대 40% 정도의 힘을 비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바람의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그 뒤를 쫙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빠른 사람도 혼자 가는 사람은 그룹으로 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룹으로 가는 사람을 결코 난 진짜 빨라, 혼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웬만큼의 수준에 올라온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는 사람과 혼자 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그룹을 지어가며, 드래프트 효과라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막 순번을 돌아가면서 때로는 100%, 또 맨 뒤로 가서 60%, 그 다음으로 뭐 70% 이렇게 힘을 비축하면서 그룹으로 달리는 사람을 혼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같이 시합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때로는 30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50년의 아주 긴 초장거리 레이스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한 개인 어떤 사람은 난 말씀에 힘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어, 난 탁월한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게도 뭐가 온다? 위기가 온다니까요. 바람의 저항이 온다니까요. 이 바람의 저항을 혼자 오롯이 다 맞아가며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팩을 만들고 펠로톤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가며
때로는 내가 그들을 끌고 가든 맨 앞에서 바람을 뚫고 갈 때도 있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내가 힘이 빠졌을 때는 그들의 뒤에 붙어서 그 무리 안에 휩쓸려 같이 따라가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전거 초보예요. 초보라서 같이 자전거를 타러 나가요. 나가서 이렇게 무리지어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나는 너무 힘들다. 난 뒤에서 내 페이스대로 혼자 와야 되겠다. 그리고 팩에서 뒤떨어져 가지고 혼자 뒤에서 뻘뻘뻘뻘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도착점에서 만났을 때 이 사람이요, 여기까지 혼자 바람을 뚫고, 자긴 자기 페이스라고 생각했지만 당연히 15km 이상으로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달리고 난 다음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얘기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그룹 라이딩을 갔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이 나의 페이스로 올 거야 그러고 뒤로 떨어지는 것보다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죽으라고 해서 그 뒤에 붙는 게, 힘들어도 앞장은 못 서겠지만 뒤에서 그 그룹에 붙어서 달리는 게 결국 끝나고 나면 훨씬 체력적으로도 괜찮고 훨씬 속도도 빨리 그곳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니 힘을 덜 쓰려면, 덜 힘들려면 혼자 무리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무리지어 가는 그 팩을 끝까지 따라 붙는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안에 자꾸 자전거 타면서 그런 묵상만 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똑같구나. 왜 우리를 목장으로 묶으려고 하는가? 우리를 왜 선교회로 묶으려고 하는가? 교회 안에 왜 다양한 소그룹들을 자꾸 지향하며 함께 하라 이야기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장거리 레이스를 나 혼자 하겠다, 난 독주가 가능해. 여러분, 아무리 독주가 가능하다고 자기를 스스로 과신하여도요, 공계정을 뚫고 혼자 계속 달리는 건 결국 사람을 번아웃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섬과 같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모든 다리를 끊어버리고 모든 소통의 공간을 다 끊어버린 채 섬같이 있어서 난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갈 거야. 이게 내 생각엔, 내 소견엔 좋은 듯하지만 하나님 볼 땐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도 너를 온전케 해줄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너 역시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의 그룹을 지어서 달려나오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잖아요. 혼자 찬양하는 것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을 들을 때도요, 혼자 듣는 거하고 그룹 지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다른지. 이번에 중고청년부가 함께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 수련회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이미 중고등부에 가서 설교해 보니까 2년 동안 이런 집회를 못 했잖아요. 못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찬양을 도대체 어떻게 즐겨야 되는 건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왠지 그 함께하는 기도가 어색해진 듯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애쓰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저녁 집회가 되니까요, 청년부와 중고등부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저녁 집회를 드렸거든요. 확실히 따로 떼어놨을 땐 찬양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던 친구들이 같이 붙여놓으니까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시너지의 역할들이 그들을 서로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멘하는 거구나까지.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집회 때 박윤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접대하고 이렇게 와서, 지금 우리 봉헌 특송한 저 자리가 강사님 모시고 왔을 때 제가 앉는 자리거든요. 모시고 와서 딱 앉는데 그 뒤쪽으로 낯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더군다나 장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왔더라고요. 같이 와가지고 뒤에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거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아멘. 우리는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는 스타일이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 뒤돌아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열심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아멘이 이게 설교를 같이 북돋아 가는 거예요. 이 집회의 분위기를 같이 북돋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하도 아멘 하니까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내 옆에 앉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 되겠다. 주영교회 대표 선수로 나라도 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함께.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말씀을 즐기니까 훨씬 말씀이 가슴에 더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중요하고 같이 힘을 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내 몸을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미스바의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로 떨어지는 섬이 아니라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오라. 그들은 함께하여 내 앞에 오라.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하자? 하나님을 청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전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공동체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난 그냥 나 혼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설득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옳은 게 아니라 같이 무리를 지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훨씬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의 조언을 좀 하려고요. 함께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저 들어감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때로는 지불되어져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요, 때로 서로가 하나로 맞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서로를 상처내기도 해요. 서로의 삶에 아픔을 주기도 한다고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맞추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떨 땐 웃어 넘길 수 있는 하하 이런 일도 있네.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참 힘든 밤을 보내게 만드는 이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한두 해 한 거 아니니까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목장을 이루고 무리를 지어서 선교회를 이룰 때 어떨 때는 그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서로를 배려하지 못했던 혹은 세심하지 못했던 언행으로 인해서 그 모임에 또 그 장소에서 상처를 경험하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 이제 안 해 라는 너무 쿨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전 이 교회에선 소그룹 모임은 안 하려고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소그룹 모임하다가 받았던 상처가 있어요. 괜히 그런 일들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전 그냥 예배 잘 드릴 테니까 저에게 소그룹에 넣지도 마시고요. 저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을까? 분명히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또 다른 그룹들, 또 다른 동역자들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걸까요? 저는요 서로의 미숙함으로 만들어졌던 과거의 상처가 오늘 내가 한 목장 안에 한 소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전한 힘으로 작용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걷기도 하고 심지어 뛰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아주 어렸을 때는요, 정말 걷기라고 하는 것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자빠진 흔적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는요, 넘어졌다고 걷기를 포기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았었어요. 지금 어른 된 내가 오히려 어렸을 때 나에게 좀 본받으시라고요. 아무도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운 사람이 없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달리기를 할 줄 알게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처음에 엉덩이를 일으켜서 걷기 시작했을 때 뒤뚱거렸고요, 때로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풀썩 넘어졌었다고요. 그런데 과거에 어렸던 우리들은 다 무엇을 경험했던 거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며 다시 걸음을 떼는 그런 무수한 과정들을 거쳐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단단해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며 어느 순간 능숙하게 걷게 되었고, 걷는 걸 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막 거친 숨을 내쉬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직립보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어느새 가지게 된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난 안 넘어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로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찌 걷고 뛰고 이 정말 달리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이 희열을 그거 어떻게 맛볼 수 있겠냐고요.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할까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원함은 뭐냐면요, 아주 엎드러지지 말아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음마를 배우다, 우리 소담이도 걷다가 풀썩 넘어질 때가 있겠죠.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다시 일어나라 이거예요. 왜 넘어졌어? 이게 아니라 너 왜 넘어졌어? 기저귀 더러워지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요, 다시 일어나라. 우리 소담이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또 떼봐라. 그거를 박수 쳐준다고요. 넘어진 걸 책망하기보단 다시 일어나는 모습에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말아라. 관계 안에서의 상처를 입고 때로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참 많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엎드러져서 전 이젠 안 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원함이 아니라, 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 다시 일어나는 삶을 붙잡아 주길 원하신다고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기에 넘어져 있는 나만을 바라보지 말고요, 고개를 들기만 하면 나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주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을 거고, 또 어느샌가 나의 삶의 동역자가 되어서 넘어진 내 곁에 와서 손을 내밀고 있는 또 다른 돕는 배필 같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된다고요. 그러기에 부탁드립니다. 정말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누구와 갈등이 있었을 수 있어요. 때론 얼굴 붉히며 싸우는 것까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서로에게 손해를 끼쳤던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굳게 다쳤던 이런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는 떠나보내야죠. 과거를 여전히 붙잡고 오늘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넘어진 김에 아주 엎드러지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녹아질 수 있는 용기, 서로가 서로를 얻어낼 수 있는 용기를 좀 내었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나를 그에게 보여주는 기회도 때로는 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려주고 나의 표정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 시간을 그에게 내어줄 수 있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를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용기들, 나에게 전화를 걸고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누군가 나에게 손 내밀 때 매몰차게 거절하거나 단문도 없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받아주리라. 예. 처음부터 그렇죠. 그냥 살갑게 다가오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성격 따라 참 다른데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양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알아요. 박 목사가 생각보다 내성적이다라는 걸 여러분 알 텐데, 한 사람을 사귄다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 걸리지만 서로에게 자꾸 기회를 주다 보면 나를 그가 알게 되고 그가 나를 알게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게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가서 2장 보여드릴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가 때로는 솔로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술람 여인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며 그에게 가서 나를 먼저 열고 그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공동체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주 용기 있게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숨어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그에게 그렇게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역할 바꿔서 내가 숨어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부르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로 너를 보게 하라. 나로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누군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숨어있는 곳에서 빼곡히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어색하겠죠.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나를 애워싸고 있는 나의 이 딱딱한 껍질 같은 안전지대에서 빼꼼히 나와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나를 허락해주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아주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 내에 펼쳐져 있는데요,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쓰여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하는 용기, 또 나를 화답해주는 용기가 부딪힐 때 이런 아름다운 화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시대가 사람을 거리두게 만들고 자꾸 떼어내게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이제는 우리가 참 많이 백신도 맞았고 이젠 일상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특별히 신앙의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서로를 더 깊이 연합할 수 있는 그 용기로 삶의 기지개를 켜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누른다고 더 이상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성도의 연합을 위해서 출발해 봐야 되겠다. 우리 목장들, 우리 목원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한 달 응답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함께 모입시다라고 이렇게 문자 올리는 거 그건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나름 굉장히 큰 용기 낸 거예요. 이렇게 용기 내서 우리 언제 한번 만날까요? 이렇게 올리면
한 시간이 되도록 답글이 하나도 없어. 사람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얼굴 안 보여주고 소리 안 들려주면 진짜 힘들다고요. 근데 올라왔을 때 그 확인하는 순간 목자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얼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커피 살게요. 함께 만나서 우리 커피 한 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게 그게 얼마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거룩한 용기를 내며 내가 그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혹은 내가 먼저 그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다가가리라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우리의 소그룹의 지향점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고 은혜 앞인 거예요. 우리 소그룹이 모여서 세속적인 관심만 나누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모입시다 라고 했더니 그 모임 안에서 끊임없이 코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아무개 부동산 사는 것만 이야기하고, 누가 어느 대학 갔대, 뭐 어디 갔대, 이런 이야기들만 나누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지향하는 소그룹의 모임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함께 어디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룹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찬양에 은혜 받았던 찬양들이 흘러가고, 은혜 받았던 말씀에 대한 묵상들과 결단들이 흘러가고,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실제로 해나가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무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같은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속적 표대인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그분의 임재 앞으로 라고 하는 같은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쭉 달려나가는 모습들. 여러분, 말씀을 나눈다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찬양의 은혜를 나눈다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열어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 제목을 올린다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린 이러려고 카톡하는 거고, 우린 이러려고 전화하는 거고, 이러려고 만나는 거니까 같이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소망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 힘써 모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목장에다가 사랑 고백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도 뭐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나눔들을 해보세요라고 말했는데, 목자님을 향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함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따뜻하라고 이런 좋은 삼겹줄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내 신앙생활 외롭지 않으라고 이런 수많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사랑의 다리들을 이렇게 놔주어 우리를 육지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외롭다는 거, 그거 어찌 보면 내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용기 내서 나가면 나에게 웃음 짓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찬양으로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곳에 우리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가 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 같이 가는 거구나. 이게 너무 마땅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생각하시고요. 함께라는 단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